하나님 말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3일자 본문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곧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을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음과 비파와 소고와 재음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겨오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다윗이 통합 왕이 된 다음에 한 행보를 지금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자기에 있는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란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 모셔와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는 그 언약궤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물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옮겨오려고 했던 것이죠. 신하들과 또 의논했고 백성들도 흔쾌히 동의해서 여기에 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메어 오려고 했어요. 어깨에 고리에 껴서 메어서 이렇게 들고 오려고 했는데 그 머물고 있던 집에서 우사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아히오 이렇게 7절에 보면 두 명이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싣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소가 무슨 일인지 모르죠. 뭐 짐승이 그렇죠. 그래서 뛰었어요. 이게 펄쩍 뛰니까 수레가 들려가지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게 생긴 거죠. 그러자 그것을 막으려고 우사가 손을 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큰 사단이 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언약궤에 손을 댔다 이거죠. 그래서 우사가 죽어요. 즉사합니다. 아비나답하고 아이유가 죽었던 것처럼 그래요. 이게 이제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포인트하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는 이 정도면 죽었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대하게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이 정도쯤은 진짜 가루가 되고 지옥의 아랫목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하고 용서해 주는 때가 있고, 우리 생각에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별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뭐 하나님이 자비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는데 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즉사시킬 만큼 그 뭔가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를. 오늘 우리 지금 레위기하고 지금 역대상 하는데 두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돼갖고 해볼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도 좀 약간 충격적이고 당황스럽고, 오늘도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 우사 있잖아요. 우사도 이렇게까지 뭐 할 건 아닌가? 아니 그 잘했다는 건 아닌데 우리 생각에 아니 뭐 경고 정도 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좀 야단을 치던가 뭐 죽이기까지 할 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 뭐가 건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가, 뭐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궤를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계획이 다 무산 중단돼 버렸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건드렸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어떻게 두는 거야? 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따 얘기하지만 오베데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베데돔이야. 다윗이 이제 못 끌고 간다고 여기 놔둬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무섭지. 안 무섭겠어요, 여러분? 어이구, 이거 뭐 무슨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하겠죠, 그죠? 우사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언약궤 때문이야. 그건 알겠는데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석 달 동안이, 오늘 석 달이라고 그랬죠? 석 달 있었는데 그 오베데돔 집을 뭐 했더라?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입니까? 궤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축복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뭐가 문제인가? 그 방법이 문제라는 걸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주일 설교이기도 해요. 주일 설교. 이게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판단한 거죠.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앞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선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전 다윗이 역시 사울과는 달랐다, 다른 점이 있다, 차별화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데요.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도 옮겼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그 중심지 수도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천도를 위해서 엽수족속을 치고 그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한 거예요. 옮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 성을 쌓아서 다윗성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 지금까지도 몇 천년, 언제적 얘기입니까? 다윗이 기원전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는 곰이 마늘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천도를 하고 또 하나 왕권을 강화하고 하나님 중심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왜 다윗을 하나님이 택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도 하고 또 지금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겨 가려고 했던 시도를 한 거죠. 좋잖아요. 선한 동기잖아요. 근데 왜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왜 거기 있습니까? 이거는 사무엘상을 다시 읽어야 돼요. 이게 항상 옆에 놓고 봐야 되거든요. 블레셋, 사울왕 때 블레셋과 전투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겨보려고 부적처럼 꼼수를 쓰려고 하나님의 궤를 끌고 간 거예요. 안 놔둬야 되는데 그거 가져가면은 이렇게 부적 딱 샤머니즘이에요. 그걸 가져가면은 이길 것 같이 이제 생각을 해갖고 갔는데 이게 뭘 이기는? 하나님이 그런 거 언약궤 뺏긴다고 그거 막 언약궤 그런다고 이기고 지고 합니까? 완전히 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얼마나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약궤를 놔두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상이 끌어지고 이건 뜨거운 감자. 여기 있으면 지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전리품으로 좋아서 뺏었다고 좋아했더니 그래서 가져가. 그래갖고 보냈어요. 술에 암살해가지고 보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네들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기란 여아림에 지금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80년 동안 그래 방치됐어요. 꽤 오래됐죠. 80년. 아비나답 집에 방치이 됐었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명분이 뭡니까? 왜 이런 옮겨오려고 하는 거죠? 8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울 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는데 지금은 옮겨와서 우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고 행하자. 이 말 진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지난 주일 설교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실 줄 압니다. 목장에 다시 확인하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 이걸 내가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대지가 묻고 하느냐 안 묻고 하느냐.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결정적 차이라고. 다윗 보세요. 얼마나 그러려고 오시고 오자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 마음이. 아니 여러분 입장 바꾸면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제가 다윗이야. 그렇게 한데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뻐 죽겠지. 안 이쁘겠어요 여러분들? 이쁘죠.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제안을 리더들,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 리더들 있잖아요. 이걸 상의를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한테 다 이제 전령을 보내서 소집하고 이 취지를 얘기하니까 온 백성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세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어떻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좋게. 여론도 좋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좋게 여겨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겠다고 한지라. 백성들도 동의한 거예요. 지휘관들도, 리더들도 동의, 백성들도 동의. 했잖아요. 막 혼자서 막 하지 않았잖아요. 백성들과 의논하고 소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한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누가 그걸 싫어하고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고 동참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 다윗을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려는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자, 두 번째 이제 이번에 실수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동기도 중요하지만 방법 역시 선해야 된다. 방법도 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직접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임금까지 나서서 중요하지 않으면 누구 부하시켜가지고 천부장 저기 가가지고 그거 좀 갖고 와 이렇게 말할 건데 이건 다윗이 보기에 굉장히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이 뭐가 중요하면 정말 중요한 국빈이 오면은 직접 공항까지 가서 마중 나가면 이거는 최고로 예우해 준 거거든요. 맞죠? 그런 국사 굉장히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다윗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지휘를 하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모인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모이는 3만 명이랬어요. 그 궤 하나 옮기는데 그 사람들이 다 끌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참하고 지켜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좋아가지고 뛰놀고 노래하고 여러 악기들도 동원해서 연주하고 막 그냥 풍악을 울려라 뭐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 알시죠? 소고 비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재금 나팔 뭐 막 하면서 또 노래하고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방법이었어요. 여기가 문제가 될 줄은 자기들도 까맣게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길 때, 광야에서 옮길 때 레위 지파에서 고핫 자손에게 딱 지목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성막에 도구들이 많잖아요. 천막 이거 걷고 뭐 기둥 걷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세 자손에게 맡겼어요. 나눠가지고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에게 나눴는데 요거 언약궤 담당 아주 핵심 부품이라기보다는 핵심 성구는 제사장 지파를 배출한 이 고핫 자손이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은 그 언약궤 네 개의 귀퉁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옛날에 한옥 같은 데 가면 문고리 알아요? 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 집에 가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박혀 있는 거 그걸 이렇게 열었거든요. 겨울에는 하도 추워가지고 문고리 잡으면은 쩍쩍 붙어. 그걸 아직도 지금 느낌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고리가 돼 있어요. 고리 네 개의 고리가 있고 거기에다가 홍두깨 아세요? 옛날에 밀가루 국수를 해 먹을 때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밀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해 먹은 것도 기억이 나요. 저는 그 국수를 해서 먹었는데 그거 이렇게 밀 때 쓰는 방망이를 홍두깨 같은 이렇게 긴 막대기 있잖아요. 아 근데 굵어요. 꽤 굵어요. 그것처럼 채를 거기다 이렇게 꿰야 돼요. 고리에다가 이렇게 긴 걸 채를 이렇게 양쪽에 두 개를 꿰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내 귀퉁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요. 어깨에 메고 내 방향에서 동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언약궤 운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에는 고리가 있는 거예요. 네 개의 고리가. 그리고 뚜껑처럼 생긴 그것에 두 그룹이라는 것은 걸그룹이 아니고 천사를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형태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거지. 그룹과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잊어버린 거지. 방치된 지 80년이에요. 우리도 70년 전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70년 전에? 7월 27일이 70년 전에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정전협정이 있는 날이에요. 6.25 끝나고 나서 휴전하는 서명한 데가 7월 27일이에요. 그게 70년 전이에요. 그것도 가물가물 판문점에 뭔 일이 있었다고 역사 기록을 보니까 힘이 흑백 필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80년 방치. 그리고 광야 때가 언제적 얘기야. 사사시대 다 거쳐서 지금 왕정이 됐는데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걸 누구도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제가 주일날도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5절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메고 오려고 했어요. 메어서 이렇게 오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지막 옮기는 방법이 확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었던 기란 여아림의 자기 집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두 아들처럼 보여요. 우사하고 아히오 이 사람들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 자기네 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이제 이렇게 주도적으로 옮긴다 이거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이제 옮긴다. 나라 임금이 이렇게 관심사에 우리가 동참한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수레가 옛날 쓰던 수레가 아니라 어떤 수레예요? 새 수레. 자기 딴에는 정성을 다한 거예요. 정성을. 느낌 아시겠어요? 그리고 운반을 한참 가야 되는데 수레로 하면 어떻게 돼요? 편하잖아. 소가 끄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몇 생각을 안 하고 이 방법이 갑자기 채택이 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하고 쉽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고, 이 기란 여아림으로 아비나답 집에 온 술에 어떻게 블레셋이 어떻게 보냈죠? 암소 두 마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매서 언약궤를 보낸 거예요. 그 누구 방식입니까? 블레셋 방식. 블레셋은 그런 식으로 신내 관계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수레가 우리로서는 지금 바퀴 보세요. 지금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굴러간다는 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굉장한 혁명이에요. 수레라는 게 생겨났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당연히 쓰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무겁게 끌고 다니겠어요. 근데 동그란 바퀴가 있다라는 것을 누가 착안을 했을 때 그것이 생긴 다음에 훨씬 편해졌거든요. 기원전 1000년 전에 벌써 수레가 있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활발하게.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방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시도를 했는데 자기네가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깨에 메고 한 거는 기억도 없어요. 자기 생애에. 그렇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옆에 나라 이방 나라 블레셋에서 하는 방법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달이 났어요. 소가 왜 뛰어노는지 이유가 없어. 소는 그럴 수 있죠. 소가 문제네. 이 소를 잡아먹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소를 부리는 사람의 문제죠. 그죠? 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짐승 보고 뭐라 그래. 그죠? 뭘 놀랬는지 뭐가 뛰었어. 그랬더니 괴가 쓰러지려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내서 막았어요.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때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즉사했어요. 하나님 찢으셨다까지 표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관전 포인트 뭐라 그럴까? 포인트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건드린 거예요. 에이 대충 해 그까짓 거. 우리는 얼마나 대충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어차피 불은 불이잖아. 우리는 이렇게 그걸 임기응변이 좋고 수단이 좋고 수완이 좋고 순발력이 좋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순발력 있네. 근데 하나님은 그 즉사시켰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불은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 겁니까? 제단에서 갖고 와야 되고 제단은 항상 불이 타고 있어야 돼요.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꺼지면 안 돼요. 상시 있어야 돼. 왜? 상번제가 뭐냐면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면 안 돼. 우리로 치면은 뭐예요? 연탄불 꺼뜨리면 안 돼. 번개탄 갖고 온 거예요. 번개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왜? 나를 우습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도 되는 존재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됐어. 여기도 똑같아요.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됐다고 죽일 것까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 임재하는 상징의 언약궤 그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죠? 그래도 대충 그냥 우리 편리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식대로 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대로 선한 동기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한 동기를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막 떼부리고 억지 부리는 게 뭐냐? 아니 하나님 좋은 뜻으로 했잖아요. 하나님 좋자고 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은 선한 동기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그 이루는 방법도 역시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거리를 싣고 가던 소가 기드온의 타작마다 그 중간쯤 어디인 것 같아요. 갑자기 뛰기 시작해서 이는 몰랐지만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서 운반하던 우사가 언약궤의 수레에서 땅이 떨어지려고 하자 손을 얼른 펴가지고 궤를 붙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자 그가 즉사했다고 오늘 표현했어요. 성경은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까지 표현해요. 다윗이 첫 반응은 뭡니까? 분노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지명, 그 기돈인가요? 그 기돈 타작마다 그 지역 이름을 뭐로 바꿨다고요?
베레스가 죽었다. 우사가 죽었다. 찢겨졌다 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했는데 그 지명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사가 죽은 것은 우사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우쳤어요. 이게 다윗이 뛰어난 점이에요. 승질나네 정말.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럴 수 있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유체 이탈 합법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자기가 책임자인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아랫사람들한테 책임 돌리고 하는 대통령이 잘하는 짓이잖아요. 자주 쓰는 먹는 방법이잖아요.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노했으나 그 다음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게 뭔가 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그냥 속히 후딱 해치우듯이 언약궤를 자기 그 예루살렘에다가 옮기는, 마치 무슨 좋은 걸 득템한 것처럼, 좋은 거 세일할 때 얼른 사는 것처럼 해치우려고 그냥 자기 의욕이 앞선 거지.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했다가 크게 혼났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중단했어요. 이거 더 이상 하면 여러 사람 백성 죽는다. 완전히 찬물이 쫙 견뎌진 거예요.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왔습니다. 풍하고 룰려를 했습니다. 기분 처음에 좋았습니다. 사람 빡 죽었습니다. 우리도 공사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추락사 나가지고 딱 돼버렸어요. 동료가 죽었어. 공사판에서. 스톱. 그날 작업 안 해요. 그런 강심, 그런 상황에서 막 그래도 일은 해야지. 사람이 죽었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중단했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오베데돔 집에다가, 문지기거든요. 오베데돔 집에다가 그냥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놓는데 3달 넘겨놓는데 3달밖에 안 됐지만 축복하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실수 허물이 많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배우고 다윗도 배우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때로는 우리 실수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고 그것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14절 얘기입니다. 이게 내일과도 연관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고 그랬어요. 우사를 죽인 하나님의 궤가 화근의 핵심입니까? 궤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다윗의 처음 의도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물어야 복을 받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옮겨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걸 행하는 방법이 문제였어요. 동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적도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 궤를 두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처음에 되게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니까 자기 집도 죽을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떠안긴 떠안았는데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저 그 감정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 그냥 오베데돔 한 명이 아니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궤가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모시면 복되는 거 맞아요. 함께 있기만 해도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베레스 우사 사건,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목적과 동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묵과하려고 했다잖아요. 두 번째는 그 선한 동기, 목적을 행하는 선한 방법 역시도 뭐 해야 된다? 선해야 한다. 자기 식대로 하면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편하도록 한 대로 하면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뭐 해야 된다? 화내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봐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교훈을 얻고 다시 할 수 있어요. 13장이 15장으로 연결됩니다. 중간에 14장이 껴있거든요.
근데 13장 그다음에 15장으로 바로 연결됐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는 13장 15장을 연결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진행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장 찬양집 2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8장입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양집 28장입니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각자 다 포인트가 달라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려는 그런 마음 생각도 못 해봤는데 다윗은 참 하나님께 모시고 묻고 하려는 그 귀한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를 예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오늘 말씀을 베레스부사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뭐도 좋아야 된다? 그 이루는 방법도 좋아야 된다. 어떤 일이 다 실패하고 안 됐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화부터 나죠 일단은. 그런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죠? 화내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지 교훈을 얻고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말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참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다윗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늘 물으려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좋은 일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서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기 전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에 취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심으로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폭염과 열대야로 너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밖에서 또 불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분들 주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너무 무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피해를 보는 분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그것을 잘 분별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